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12월 2일이죠. 이거 제가 어, 잘못 고쳤네요. 예. 12월 2일 이제 깊어가는 겨울 초입세 우리 마태복음 원문 공부, 신약 원문 공부, 마태복음보다 신약 원문 공부, 마태복음을 택해서 22강째입니다. 오늘 1장 24절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출창 읽어서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상태를 견지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해준 것을 확인하는 우리 원문 공부, 원문 성경을 가지고 주로 이제 공부한다. 이거 무슨 어떤 뭐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 뭐 깊은 신학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건 또는 그냥 간단히 이제 읽으면서 성경 문장의 겉에 있는 뜻을 가지고 다루건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껏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만하게 이렇게 새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집중해서 교회 지체로서 교회 사명을 생각하면서 때를 값주고 사는 심령으로서 마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장 24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우리 1장 23절까지는요, 우리가 알지만 17절까지 족보 문제를 청산하고 18, 19절을 들어갔는데 어떤 그 바람이 생기게 됐냐면 그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디카요스한 상태로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까운데 언저리에 드러나게 되는 거, 쪽팔리게 되는 거, 그걸 이제 바라지 않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왜? 앞에 18절의 사건이 에후사가 가스트리 안에 아기 집안에 에쿠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림으로 말미암은 건데 거룩하신 령, 거룩하신 숲님으로부터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중인 것. 벌써 이게 몇 개월은 된 거예요. 몇 개월 되니까 이제 드러나게 됐지요. 그걸 요세프가 알게 된 거예요. 디카요스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여자가 쪽팔리게 되는 것을 그냥 쪽팔리는 것보다 이거 죽는 거죠. 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태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이 여자를 끊는 거 또는 이걸 갖다가 아우텐을 여성으로 죽기로 생각하면 그 여자가 끊어주기를. 그러니까 참 요셉의 그 태도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는 중에 있는지 꿈을 따라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임자님의 심부름꾼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얘기예요. 1장 20절부터 요세프란 이름도 알고 요세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 23절에 또 이제 이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주의환기를 시키면서 날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자들이 또 이름을 아이들을 지을 때 이렇게 지나치게 생생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엉터리로 막 지라는 말도 아니지만 성경을 빙자하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이름 짓는 그 풍습, 버릇, 짐승들과 구별된 그 사람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지음이라고 하는 걸 빌린 거죠. 이름지음을 우리는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그 근본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조금 뭐 생각한다면 점쟁이 앞에 가서 장래의 희망을 품는다거나 부모의 그 목적, 욕심을 갖다 집어넣는다거나
아이가 자기네 겁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부터 있는 전통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되는 거지. 각 나라 사람 이름 짓는 일반 은총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면 돼요. 뭐 신자니까 또 조금 무슨 세례명이다. 가짜 모임에서는 뭐 영세 준다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무식한 서양 애들이 뭐 어떻게 성경이 먼저 들어갔는지 성경 속의 사람으로 숱하게 이름들을 붙이지 않소이까? 뭐 라틴어가 됐든지 서반어가 됐든지 도고나 뭐 불어 영어가 됐든지 그런 이름들이 질비하니까 또 한국까지 그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한국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번역한 음역, 미국제, 일본제 그 엉터리 글자인 한글을 빙자한 한글 성경 번역되어 있는 엉터리 소리로 그냥. 그럼 소리 자체가 이거 배달결의 기상이 꺾여요. 소리 자체가 이미 노예예요, 노예. 엉터리, 혀 잘린 소리. 음소 자체가 파괴된, 기본이 안 된 서양 소리로 이름을 줘서 뭐, 이 사무엘이다, 이 다니엘이다, 이 바울이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예? 미신이에요, 미신. 모르겠으면 또 모르고 한 대로 그냥 뭐 두든 뭐 어떡하든. 우리나라는 보통 옛날엔 뭐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길고 한 그런 거지만 좀 틀이 잡히면서 전통으로는 성씨를 하나짜리에다가 이름을 두 글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계집들은 이름 자체까지도 옛날엔 뭐 없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무식갱갱이가 돼가지고. 이름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구별을 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도리를 하면서 살라 하는 그 취지가 있는 거겠죠. 뭐 지금 또 뭐 이름 얘기를 또 하다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너무나 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아무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심코 던진 말이 지나가는 사람 귀에 딱 그 소리가 꽂혔을 때 그 사람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표현으로 뒤에 결과를 볼 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바람처럼 스치듯 하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옷 긴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연이란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엮인다는 좀 저속한 말도 있잖아요. 엮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잠자리에 어떤 집에서 어떤 거처에 생활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생각도 하고 잘 헤아려야 되며 뭐 유행을 쫓는다거나 뭐 대세를 쫓는다거나 뭐 다수를 쫓는다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신자들은 참 그럴 때마다 위기에 갈림길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된 유산, 로마 카톨릭주의부터 해서 신비주의까지 베리벨 것이 막 짬빵으로 돼 있어요. 교회마다 또 어떤 그런 희한한 그 쪽발이 말로 말하면 나쁜 뜻으로 이제 그 곤조라고 하는 것이죠. 곤조, 습성이 잘난치 않은 거죠. 그건 개교회주의로 치우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각각 교회를 중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교회주의를 빠져버리면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의 약점이라고 하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에 대한 아주 반동이에요. 카톨릭은 완전히 그 독재, 아주 그 교황권으로 그냥 완전히 한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단체예요. 나라야 나라. 완전히 그런 독재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엉기면 아주 무서운 그 고문을 받잖아요. 사람 종류에 따라 로만 카톨릭에 대항한 정도에 따라 끝장납니다. 깔뱅이야 신부 수업을 다 받았지만 거다 때려쳤지만 루터는 거리를 유지하고 신부 비슷한 그런 걸 갖다 유지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릇의 차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난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도 또한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도 세상 교회 상태도 그런데 성경 자체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마태복음. 지금 신약을 원문으로 공부한다 하는 큰 타이틀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을 뽑아서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건데 나머지 신약만 놓고 볼 적에 26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요.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됐건 한 개의 구절이 됐건 한 개의 대목이 됐든지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없고 더 이상 뭐 다른 해석은 없다. 그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는 상태가 얼마나 깐난쟁이인지 아슬아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봐요. 개가 가질 것이다. 가스트리안에 갖는 건 사내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헤파르데노스 그 천애가 그걸 이제 여기 딱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가 몸을 부풀 것 아닙니까? 강조했어요. 가지리라 몸을 팍 풀리라. 낳는다는 얘기지. 누구를? 아들을. 야, 이게 못해. 대단한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참 이게 헷갈리는 거겠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방 뜨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꼴이에요. 요세프가 됐든 마리암이 됐건 마리암이라고 하는 건 알죠? 구약 발음으로 이제 모음 쳐놓은 거 치면 미르암이라고도 뭐 미르암이라고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가 아니고 암자예요. 암. 근데 여기선 이제 3인칭을 했잖아요. 3인칭. 그렇죠? 걔네들이 부르리라. 걔네들이 누구야? 요세프랑 마리암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쭉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문난 알려진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뭐죠? 걔 바로 지금 가스테르 안에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제 몸풀 것이고 아들로 이제 대나인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누엘은 여자 이름이 아니고 남자 이름이에요. 우리 뭐 옛날 그 삼류 영화라고 할까? 그 쾌락주의 영화 중에 뭐 임마누엘 뭐 부인인지 뭐 그런 프랑스부터 비롯된 겁니까? 임마누엘 뭐 엠마누엘 해가지고 이거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 뜻은 여기 이제 헬라스 말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엠마누엘 이건 구약에 나타난 거 아람아이고로 이건 이름 즉 소리 나는 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엠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약은 M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음은 이제 그냥 엉망진창이야. 구약 자체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신약 헬라스에서 모음은 그냥 신용을 부리는 거예요. 구약엔 없는데 신약엔 세월의 흐름 따라서 모음, 음소라고 하는 걸 대충 이제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계시를 기록하는 언어로 쓰신 하나님의 솜씨랑 경륜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아주 언어가 원래 있던 에덴에서부터 많이 망가져 있어요. 언어 자체가 분열주의를 획책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주 쾌락주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이 말글이에요. 말글. 사람 자체도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 언어가 엉망진창이니 이거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 끝날 직구할 때 정말 파란만장한 현상이 전개된다 말이죠.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정신이 또렷한 동안 말글을 늘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말글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외형의 형태로 구분이 안 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깔려있는 거 그거 다 청산하셔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안 그러면 별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엠마누엘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거 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임이 헬라스 말로 말하면 메타 정도가 될까? 또는 쉰이 될까? 아무튼
요 두 개 놓고 이제 임, 그 다음에 누, 명사 종류들 뒤에 붙는 명사 꼬랑지예요. 그래서 임마누라고 여기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거 원래 이제 임자에다 누라는 꼬랑지 우리 임이에요. 우리 뭐 여기 모음 뭐 없으니까 아, 에, 이, 오, 우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암. 여긴 또 마는 뭐야, 마. 이것도 역시 기름칠 해버린 거예요. 암누, 엠누, 임누, 옴누, 음누. 여기 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인데 우라고 해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아무튼 원문 성경은 근본에서 벗어나 있고 성경 가감 범죄에 꽉 쩔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장 이제 유치한 경계고 좀 더 들어갔을 때 전체 일단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계시기록을 종결한 뒤에 초대교회 그 계시기록 이후부터 문자가 있는 교회들에게 점점 성경을 주셨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게 해서 주셨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뭐 좋은 번역이다 나쁜 번역이다 뭐 책들은 써 있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게 그 당시 어떤 글자로 했느냐 그 번역한 내용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해석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아이 그 번역한 자체도 그냥 원본이 없을 정도니 참 그 성경 번역을 회방 노는 이 악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 교회 밖에 애들이 없애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싫어하는 거야. 기득권을 갖고 해먹는 아이들이. 오늘날 세계 모든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까지 개신교 중에 무슨 뭐 이른바 뭐 개혁교회라고 뭐 하는 그 개신교들의 교회를 보면 완전히 다 계급의식으로 조직으로 그냥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임시로 최소한도의 그 제도 조직이 있을지라도 호칭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임시로 있는 거고 그거 뭐 성경에 있는 양 성경에 빙자 있단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 가감 범죄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일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듯 잠시 그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은 성경 곡해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큰 범죄를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라고 하는 코무니오 상크토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대권을 가지고 예수스의 권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뿐이에요. 거기 누가 그 중보직을 감히 있는 양 깜짝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그 직제라고 하는 것이 없을수록 좋은데 있는다는 건 다른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뿐이야. 예수님께서 막바지 때 수건 가지고 물로 발 씻어주고 닦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스 크리스토스만 할 수 있는 특이한 계시 사건이에요. 아, 예수스의 그 중보사역이란 참 이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막바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설 그 즈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비상한 때고 정말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마음은 얼마나 침통하고 인성으로 그 범죄로서 침통한 것이 아니라 참 크신 뜻을 놓고 자기가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 아, 참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을 인성의 처지에서 하는 거지 신성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 머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는 성령님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성경 가르친다,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하는 사람은 더 바닥에서 그냥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거 이상 벗어나면 그걸 변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교회 직분자들을 뭐 무슨 님 무슨 하면서 지나치게 하면은 스스로 둘 다 구렁텅이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사람을, 윗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죠. 공경하는 건 마땅하지요. 근데 그게 성경은 세상 사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형태를 어느 만큼은 취하잖아요. 취하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챙기는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당장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높일 것도 없고 낮출 것도 없고. 근데 질서랑 일반은총,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차이가 나요, 이게.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옛날식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하지만 나쁜 거라고 하는 건 뜯어 고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처지해서도. 근데 믿음 처지에서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영광의 세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꼬꾸라져 가는 거예요. 뜯어 고친다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고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이고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말하다 보니까 20분이 지났네.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있는 그 당시 뭐 아람아익 형태든 아니든 히브리어는 원래 없는 거니까 에베르 말이죠. 에베르 말. 그래서 이거 임자에다가 누자에다가 엘. 그래서 뭐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까? 그 보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차피 뭐 폼 잡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그게 있나 정말? 응? 또 되게 뒤에 있네. 이사야서가. 맞나 모르겠네요. 7장 14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라켄 이텐 아도나이 후 라켄 오트 히네 하 알마 하라 부 열레데트 벤부 카라트 슈머. 카라트 여긴 트니까 불렀다. 너 여자가 또는 이게 뭐 카라타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너 여자가 불렀다. 그 남자 꼬꼬마겠죠. 여기 열레데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이걸 이렇게 또 여기는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웃기는 거야 이거 다. 예? 모든 표시 자음만 써야 돼요. 자음 쓰고 다 발음을 해야 돼요. 자음으로. 라켄 이텐 아도나이 요걸 또 이라고 했는데 이건 묵음이에요. 요것도 묵음이라고 해버리니 엉터리예요. 이것도 묵음이라고 하고 자음을 없애버리고 모음으로 치고 이것도 묵음으로 치고 이것도 묵음으로 하고 이것도 묵음으로 하고 그 다음 이거 묵음이고 자음으로 하고 이런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 원문 편집하고 뭐 사본 연구해서 한다는 거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자들은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뭐 흔히 보통 쉬운 말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번역하자면 그 번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지금 각 나라에서 이른바 공식으로 뭐 성경, 공회다, 뭐 성성회다 이름을 붙이고 하는 전부 다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된 번역을 하니 어찌할꼬. 배교는 뭐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성경관이 분명하자는 건 이미 배교예요. 그러니까 성경관이 분명한 게 해석에서도
말씀 선포에서도 또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 경우도 바른 선포하는데 못 들으면 역시 그건 배교를 이루게 돼 있는 장본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는 왜 해요? 이 따위는. 붙여있으면 알아먹지 못하는 거. 왜? 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서양 것들이 알파벳가 다 망가져가지고 자음 모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 여러 가지 형식 뭐 표기들이 있어가지고 꽤나 발전한 언어학인 것으로 속이잖아. 언어학 하려고 제가 접대도 말했지만 뭐 무슨 외국 가서 무슨 언어학을 배워요. 거짓 가설들 해놓은 거. 제국주의, 예? 무식주의, 해적들이 해놓은 게 그 뭐가 볼 것이 있습니까? 16세기라든가 아무튼 성경 번역을 어느 만큼 하도록 쓰시기 위해서 그 엉터리 언어, 망가진 문자를 성령님이 주권으로 조금 일시, 잠시 해줘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고성경 외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시록으로 기록이 종결된 뒤에, 그러니까 기록 계시 문자도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건 지금 여기서 빼고, 야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이거 여기 이거 띄어쓰기 하는 걸 비판할 생각을 합니까? 지옥까지 않나? 저주받는 건 아닌가? 그런 망상에 빠지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깐난쟁이야. 깐난쟁이 신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세계 신학 수준이라는 것이. 열받으니까 또 조금 오해할까 봐 설명드리는 거 이렇게. 자, 여기 전에 임마누엘 띄어쓴 거 이거 잘못됐죠? 이 아라고 하는 건 이건 모음이 아니에요. 모음 부호도 아니야. 그냥 기름칠한 거야. 임누 이렇게 발음하면 돼. 임누. 근데 임누가 발음을 못해요. 왜? 받침이 없어요. 음운을 모른다고요. 음소가 망가지다 보니까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도 않고 소리를 모르니까 자음 가지고 뭐 안 되고 모음도 없다가 모음을 멋대로 막 붙이니까 이 엉망진창 된 거예요. 요거 앞에 아인자 밑에 있는 요건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임이랑 누라고 하는 소리를 붙여서 기호로 이걸 넣어야지만 되는 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임누가 안 돼? 받침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절, 자음, 모음이라는 음절이 빵꾸가 나 있는 증거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있는 거 받침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음자, 니은자 몇 개 쓰는 거 그냥 그렇게 습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여기 매임자는 정말 글자 속에 점까지도 넣고 또 막 그냥 방방 뜨는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성경 가감 범죄예요, 다 이거. 원문 성경 자체가. 이걸 모르고 무슨 원문을 배운다고, 뭐 원문을 뭐 가지고 뭐 서기한다고 난리 부릅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원문계의 그냥 근본부터 완전히 첫 출발부터 첫 단추를 채우는 것부터 엉망진창이에요. 임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헬라스 말로 뭐 쉬인이나 아니 메타 정도의 그 뉘앙스란 말이에요. 누는 명사리 뒤에 붙는 명사 꼬랑지예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 명사 뒤에 붙이는 명사 꼬랑지는 격어미가 아니고 1, 2, 3, 4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격이 아니고 인칭이에요. 동사에 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그런 감각으로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두 언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함께, 우리 더불어, 이미. 누가? 엘이, 엘. 낱말이 하나, 둘, 세 개인데 하나는 몸뚱아리 임자 꼬랑지. 요 꼬랑지가 양쪽을 연결시키잖아요. 임자랑 엘자. 엘자는 힘 있는 분의 뜻이에요. 함께 우리랑 힘 있는 분 이게 주격이에요. 엘이 우리랑 엘이 우리랑 이런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문제가 참 많죠. 예?
기분도 좀 쿨쿨한데 빛깔 좀 바꿔봅시다. 이거잖아요. 왜 매임자 하나를 더 쌀까 거기 매임자 속에 점 아닙니까? 점. 아니 그럼 점을 찍은 뒤에 이거를 신약을 번역했나? 요런 발음으로 그 앙겔로스가 전에 준 건가? 아니면 그 글을 쓰는 마태가 개인 취향대로 이렇게 적었나? 아, 이게 혹시 LXX라고 하는 구약 원문 성경을 히브리어 에베르 말로 되어 있는 걸 헬라스 말로 한 구약만 있는 구약 번역 성경인 LXX 70인 역본을 보고 했나? 등등. 그리고 이게 아인자가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 목구멍 소리인데 이렇게 덮여 있는 목구멍 안에서 깊은 게 이게 지금 해라고 하면 해가 막 뜨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7시 뭐 반 가까이 됩니까? 해가 이제 이렇게 산에 이제 고개를 내미는 거 이렇게 뜬다고 하죠. 해가 뜬다. 해가 뜬다.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뜨니까 뜨는 거죠. 우리 표현이. 그래서 이게 여린 히읗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뒷날 이걸 붙이는 모양인데 그건 한글쟁이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써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 이제 R의 R자를 붙여서 어자요 어예요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이걸 왜 임이라고 합니까? 임? 여기 지금 이런 이응자를 쓴 거예요. 이응자. 임이 임. 이런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표기를. 이런 한글 성경, 이런 언해 성경, 정음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한글은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한글은 우리 게 아니고 그 해석을 띄워봤자 벼룩으로 서양 신학을 못 넘어서요. 걔네들이 조종한 대로 영문법, 일문법, 특히 일본 소리를 갖다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2의 일본 식민지 글자인 한글, 일본의 따까리 글자인 한글 가지고 그냥 글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일본 소리를. 아 근데 이건 지금 애자로 했잖아요. 모음을. 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잖아요. 엠마누엘이래. 그럼 저거 어떤 그 구약 사본 보고 한 거야 이거 마태 선생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 알파벳이랑 신약 알파벳의 차이가 심각하고 구약은 분명히 이게 아인자가 자음이잖아요. 자음. 자음인데 왜 여기 모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엡실론이 모음이 아닌 거야.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글자대로 따지자면 엡실론이 자음이라고요. 자음. 그 가능한 것이 그 전에 앞섰던 뭐 페니키아라든가 그 앞선 선문자에서 이 에라고 하는 저 꼴이 자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음. 이걸 그럼 자음으로 발음해야 되면 자음. 이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분명히 헬라스 말로 이건 모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자음이잖아요. 아인자가. 그럼 마태가 이게 구약 자음과 모음을 몰랐나? 아, 마태 당시는 문법이 없구나. 알파벳이라는 그 감각도 없고. 그러면 이 마태도 무식갱갱인가? 무슨 소리냐? 헬라 알파벳이 BC 4, 5세기엔 확립이 돼 있다는데 마태복음 읽은 AD 뭐 1세기 전에 쓴 거면 거기 차이가 몇백 년 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항변하는 또 한심한 소리들이 있겠대요. 아 이거는 뭐 24절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대뜸 이걸 하다가 아무튼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이건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음모음 뒤바꿨지. 미음자 하나 멋대로 더 붙였지. 이 알파는 뭐 모음이 아니고 기름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임마누엘 봤듯이 임자랑 누자 사이 요 두 단어가 결합했는데 여기다 아자 붙인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모음 부호도 안 되고 그냥 기름칠하는 소리예요. 기름칠. 그 다음에 여기 누 있잖아. 누가 이게 이제 꼬랑지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엘 이렇게 했어요. 엘. 그리고 뒤에다 액센트를 찍었어요. 엠마누엘. 사본에 따라서 이걸 임마누엘 한 사본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자랑 여기 이걸 이자로 보지 않고 여기 애자로 본 거예요. 애자, 스골자로. 엠마누엘이라고. 차이가 나잖아요. 임마누엘이지. 임자로 쓰이는 일명 전치사인데 저게 명사료 앞에 쓰는 건데. 명사료 앞에 쓰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임 하고 이거 누자를 띄어야 되는데 왜 여긴 안 띄었냐는 말이야. 이 누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다는 거야. 참 대명사니까 붙였다는 거야. 누가 이게 왜 명사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인칭을 대신하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도 명사료예요. 띄어야죠. 일관성이 없어요. 구약 것이냐 원문 편집한 거 봐도 그냥 지지고 볶아놨어요. 그리고 뭐 많이 아는 차느라고 밑에 주 양옆에 줄을 뭐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현란해요. 현란해. 너무너무 원문을 아주 그 하나님 속성을 하나님 솜씨를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멋들어지게 잘 정말 정확한 번역과 간결하고도 참 그 삼박한 최고 출판으로 했어도 시원치 않은 건데 이 오히려 그 속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찌할 거예요. 자, 음역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건 이제 번역한 거예요. 엠마누엘을 갖다가 이 뜻이 뭔지를 이거 밝힌 거예요. 엠마누엘은 성경 번역이고 이건 엠마누엘에 대한 뜻풀이에요. 해석이에요. 해석. 여기 메타라고 했네. 이거 임자를 메타 해몬 우리 여기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여기 또 왜 하라고 하는 왜 관살 썼어요. 이것도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에 인용한 게 뭐 직관적으로 단데 수천 군데인데 각양각색으로 번역하거나 그 뉘앙스를 심어서 이게 번역한 거니까 이렇게 소리 글자대로 글자대로 음역하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법과 이렇게 뜻풀이를 이렇게 옮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문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이 되도록 주도해야 된다고요. 여긴 반박이나 대적할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립한 언어학이 됐든지 문법 리론이 됐든지 그거대로 우리가 해줘도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소리랑 문자 그 틀 가지고 성격 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손질하란 말이에요. 손질을. 말글이 똑바로 잡히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부패하고 끝이에요. 끝. 알아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24절 한번 우리 오늘 읽어봐야 되겠네. 그래도 디 에게르데이스 데호 이오세프 아포투 휘프누 에 포이에센 호스 프로스 에 탁센 아우토 호 앙겔로스 퀴리 우 가이 바렐라멘 텐 귀나이카 아우트. 시간상 우리 요거 오늘
읽기만 24절 했고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23절을 마무리했고 24절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해석하는 것이 동시에 장착이 되며 깊어져야 돼요. 이 원문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지 해석이 더 풍부하고 오붓하게 되지 않으면 원문 자체를 짓밟는 것이 돼요. 모든 방면에 아무튼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좇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속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솜씨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세요. 원문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으세요. 소리내는 것으로. 고맙습니다.